여러분 오늘 이 시는 누구의 시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다윗의 시죠. 여기 이제 다윗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겪고 있는 그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 그 가운데에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투정의 모습, 또 힘든 모습 이런 게 다 나타나고요. 또 그러면서도 심지어 자기 자신이 그 가운데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얻는 어떤 이런 마음의 어떤 괴로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그런 시입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땅에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라고 말한 사람은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런 칭찬 중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어떤 칭찬이 아닐까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여러분 참 다윗이 이런 놀라운 평가를 이렇게 얻었는데 그런 평가를 받는 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것이 저희에게 참 궁금합니다. 우리도 기왕 사는 거 하나님께 마음에 딱 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시는 회개의 시라는 것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회개의 시로 그렇게 분류되는 시는 7편의 시인데 그 중에 이 시가 두 번째의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그가 중년에 지었던 죄, 또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약간 어렵습니다만은 이 시편은 답관체의 시입니다. 갑자기 무슨 또 국어 공부를 우리가 좀 하게 되는데 그죠? 이 답관체의 시라는 건 뭐냐 하니까 우리나라의 자음 모음이 24자죠. 그죠? 24자가 있는데 제일 처음이 기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답관체의 시라는 건 뭐냐 하니까 1절은 기역으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답관체의 시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22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실래요? 25장을 보게 되시면 몇 절까지 있죠? 22절까지 있죠. 그죠? 이 이유가 뭐냐 하니까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철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두 번째 것은 베이트로 시작하고 세 번째는 김멜로 시작하고 그렇게 쭉 해서 22절은 마지막 타우로 끝이 나는 그런 어떤 시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굉장히 천재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답관체의 시는 성경에 종종 나타나는데 이 시가 최초의 시입니다. 다윗은 문학적으로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제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문학적 가치로 볼 때에도 그를 따라갈 만한 시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시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의 천재성은 나타나는데 그가 이렇게 답관체로 시를 지어서 그 뒤로 이제 몇몇 시인들이 답관체로 시를 짓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답관체에 그렇게 시를 지었는가 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는 다윗이 아주 젊었을 때가 아니라 노년에 지은 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시편 가운데는 그가 중년에 지었던 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가 이제 노년에 갈 때 가장 그의 가슴이 아팠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는데 그게 자기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죠. 그죠?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칼을 들어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아버지는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압살롬의 반역 가운데서 나중에는 이제 압살롬을 결국은 이렇게 진압하게 되고 압살롬은 죽게 되죠. 그런 어떤 고통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정말로 언제 지었는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의 어떤 삶이라는 것은 모든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모든 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이렇게 걸러져 가지고 좀 내가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좀 정성을 들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가 아니고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런 때, 힘든 그런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사람이 모든 게 준비가 되고 정리가 될 때에 하나님을 섬기나요? 잘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때 되면 이상하게 교만하게 행하고 자기가 다인 줄 생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평소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던 것을 그때서 비로소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이것처럼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다 곤란한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사람 가운데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나요? 제가 로테르담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삼성, 베네룩스 3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3국의 법인장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을 보고 세상에 저런 집사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성품 좋지, 교인들한테 다 인정을 받지, 삼성 지사장이지, 여러분 뭐 월급도 상당해요. 뭐 그러면서 그 딸들은 한 명은 뉴욕에서 제일 좋은 뉴욕 의대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있지. 그 다음에 또 큰 딸은 뉴욕에서 제일 좋은 패션 학교에 거기에 들어가 있지. 그 아버지는 의사이시지. 그 가족들은 쟁쟁하지. 도대체 이런 집에,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갈 때에 뭘 설교를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왜냐니까 뭐 좀 아픈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설교를 좀 하겠는데, 위로는 하겠는데. 근데 제 기억으로는 그 집에 가가지고 제일 많이 울었습니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유명한지, 그 사람 덕분에 우리는 여왕이 가는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고 밥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니까, 야,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구나, 슬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은 없는 사람이 없구나, 참 다 힘들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때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느 정도 내 삶이 좀 정리가 되고 좀 뭔가 이렇게 갖춰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의 좀 마음에 들도록 살겠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분명히 남다르겠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도 남다를 거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것도 남다를 거고, 하는 말도 남다를 거고, 그가 가진 생각도 남다를 거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분명히 남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의 기도 또한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남다를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고난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죠? 고난 가운데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뭐 어색합니까?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웃지 않는 사람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이게 지금 그 제목이 뭐예요? 코미디 아니죠? 개콘, 그죠? 그 안 보는 사람들이죠. 존경합니다, 제가. 여러분, 정말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그런 순간에 뭘 위해 기도했느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일합니다. 좀 종류만 다르고 좀 깊이만 다르고 길이만 좀 다르고 드러나는 부분만 좀 달라서 그렇지,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역경과 모든 어려움, 이것은 그것을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고, 아니 그것을 지금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나는 역경과 고난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다윗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고난의 삶이고, 불교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고해라고, 고난의 바다라고. 그런 삶이라면은, 귀양이면은 그 안에서 여러분 쓰러지고 포기하고 결국 범죄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망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핑계는 되겠지요. 내가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내가 그런 어떤 불운한 일을 맞이해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핑계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고난은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양 그렇게 사는, 그런 고난이 오는 인생이라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위대한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다윗을 배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기도부터 배워야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윗이 하는 이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 번째의 이 기도는 뭐냐 하니까, 그 간절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기도하는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랍니다. 이 기도를 제일 먼저 드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 말이 아닙니다. 2절을 한번 보실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처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 원수가 자기를 이기어서 개가를 부를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이 앞에 있고요, 수치를 또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무고히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수치를 당할 처지라는 거죠. 여러분, 쭉 넘어가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 16절 보실래요?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마음과 몸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근심이 있어도 많은 근심이고 많은 고난이에요.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옵소서. 19절에 많은 원수가 있고요, 그들이 또 심히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원수의 수가 많고 그 미워함에 그것이 아주 강하다. 심히 미워한다. 여러분, 20절에 보니까는 또다시 하는 말이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을 쓰는 것은 그의 삶이 지금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 하니까, 주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우러러봅니다. 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보실래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2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3절에 보면은 주님을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라는 것이고, 주님을 우러러보겠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자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기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무엇이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내가 의지하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는 그분이 하나님인데, 그것도 내 하나님인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소리를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참 기뻐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하나님이지.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부터 이제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지금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 옛날에 영국의 웨일즈의 황야 지역에 두 선교사가 이렇게 그곳에 이제 리트리트, 그러니까 휴가 겸 또 기도의 장소를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양을 치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 이 소년과 대화를 해보니까 이 소년은 태어나서 학교에 가본 적도 없고 근처에 집은 거의 없고요, 교회도 없어가지고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이는 그럴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가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아이를 불러놓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개를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이제 바로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모셔라고 가르쳤을 때 이 아이가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그래도 이 아이가 이제 떠나고 나면은 또 이렇게 교육을 받고 신앙적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뭘로 설명을 할까 하다가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 아이의 직업이 여러분 양치기,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에 가장 가까운 시편이 있는데 뭐죠? 시편 23편,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을 가지고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그죠? 자기 직업을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난 뒤에 제일 마지막에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근데 네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얘야, 내한테 5손가락 있지 않니? 이 손에 보면 5손가락이 있지 않니? 지금부터 너가 이렇게 꼭 기억하거라. 영어로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얘야, 한번 따라해 볼래? The Lord is my shepherd.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런데 얘야, 이것을 네가 늘 다닐 때마다 손가락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이래 해라. 그런데 얘야,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손가락이 뭐냐니까 4번째 손가락이다. 제 손가락이 병신인가 이게 잘 표시가 잘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4번째 손가락이다 말이야. The Lord is my shepherd. 내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가 이거 할 때는 꼭 오른손을 이렇게 붙잡고 네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내 목자시다. 이걸 기억을 해라. 그리고 떠났습니다. 1년 뒤에 이 두 선교사가 다시 그 지역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다시 갔는데 이상하게 양떼는 보이는데 이렇게 소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다. 이 소년이 어디 갔나? 그렇게 이제 궁금하던 차에 밤이 되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 들어가니까는 조그마한 빛바란 그런 어떤 이렇게 뭐 아주 좀 그런 어떤 사진이 하나 있는데 그 사진 안에 찾던 소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 그 소년의 집인가 보다. 그렇게 해서 이 소년이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 안주인이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니까 그 아이는 저희의 아들입니다. 근데 작년에 폭풍우 속에서 그렇게 양떼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충격적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물어보니까는 이 어머니가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가 참 죽었을 때에 신기한 일이 하나, 좀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에 자기의 그 4번째 손을 이렇게 꽉 붙잡고 이걸 꽉 붙잡고 이렇게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렇게 강하게 쥐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대로 묻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는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까? 다윗은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가 하나 확신을 했습니다. 여호와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시면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되고 뭐가 그렇게 두렵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 험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믿음요?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믿음을 갖기를 주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나 몰라라고 혼자 그저 혼자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그냥 억압하고 미워하고 그런 것 주님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하나님을 내가 우러러봅니다.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수가 나를 이기어서 개가를 부르게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의 줄로 동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냐? 그게 뭐냐? 여러분 흔히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이 좀 이렇게 개과천선해서 이제는 나를 좀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한다든지, 혹은 아예 저 사람도 이렇게 내 눈앞에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원하고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좀 내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인지상정이지요.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충과 그 힘든 사람들 사이 가운데 있으면서도 뭘 위해 기도했느냐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길을 걸어갈까요?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도를 지키고 주님의 진리를 간직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까요?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여 이때에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옵소서. 5절을 보십시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 되면은 대부분 제일 먼저 바라는 것은 뭐냐니까 좀 이 상황이 빨리 변화되고 좀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이 상황 자체에 있는 것이 힘들고 또 그 상황 속에 있는 게 겁나거든요.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우선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선은 여러분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그 기도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이 도대체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그게 뭔지 알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긴 하지만 이건 먼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먼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일어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게 뭐냐,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먼저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퍼질고 앉아가지고 울고 하염없이 멍청하게 시간을 보내는데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힘든 문제가 오고 참 눈물이 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이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일 처음은 하나님, 그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내 하나님입니다. 내가 당신을 바라봅니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도할 것이 뭐냐,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까요?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지킬까요? 어떻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혹시 내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순서가 거꾸로 되거나 이 순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삶이 굉장히 혼동스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까요? how입니다. how. why가 아니라, what이 아니라 how. 어떻게 내가 이 길을 걸어갈까요? 무엇을 해드릴까요도 아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도 아니고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영특한 사람이고 굉장한 지혜로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해서 간구하는 게 뭡니까? 제가 두 절만 이해해서 그렇지 이 시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주님의 길을 간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길로 걸어갈까요? 그게 뭡니까? 가르쳐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일까 봅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주여 어떻게 하는 것이 걸어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거기서부터 우리는 벌써 교만하게 행합니다. 거기서도 우리는 실패의 길을 걸어갑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훨씬 영특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요. 잠언서 약속 여러분 아시죠? 앞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 겸손이 있고 그걸 추구하면 하나님은 그것은 바로 가르쳐줍니다. how라 물을 때는 하나님께서 why라 물을 때는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what이라고 물을 때도 잘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how, 어떻게 할까요? 하면 딱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는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길 걸어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까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조용한 손을 뻗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딱 가리키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죄입니다. 보면 여러분, 그 죄는 털어내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개하고요, 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죄 용서 끝에는 여러분이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괴로운 게 뭘까요? 사람일까요? 아니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아니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게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괴로운 거 하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입니다. 자기의 삶에 있는 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이 제게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이제 거닐면서 한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상담을 이야기하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데 모든 형이상학적인 문제에는 사실은 하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죠.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 거 아니까 막 별의별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가치관 이야기하고 뭐 삶 이야기하고 별의별 거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건 뭐냐니까 당신 죄 때문에 이 문제 일어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 문제 그냥 처리해라. 그러면 깨끗한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요. 알아들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할게요. 그죠? 사람이 참 이렇게 존귀한 가치를 가진 거거든요. 굉장합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그런데 이것이 형편없게 된 이유는 뭐냐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자꾸 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림 가운데서 아주 그 토마스 게인즈버러라는 아주 유명한 그 영국의 그 어떤 그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이 이제 1770년에 그려졌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한 것은 미술학적으로도 유명한 게 뭐냐니까 그전에는 풍경화 따로, 그 다음에 뭡니까? 저하상, 그러니까 사람의 초상화 있죠. 요거 따로 그렸습니다. 혹은 그림을 그리더라도 어떤 상황을 설정해 가지고 분장을 해가 사람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초로 어떻게 그리느냐 하니까 풍경화 속에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학적으로 이 작품은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작품이 1970년에 발표가 되었을 때에 굉장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그림 자체가 워낙 굉장히 그 어떤 소년의 모습인데 아주 그 감동을 주고 아주 생기가 넘치는 것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품인데, 근데 어느 날 이 그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제 이 영국의 그 어떤 집에 오랫동안 이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그 집에 살던 한 영국인이 오랫동안에 부엌한 기퉁에 걸려 있었던 그 그림을 떼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너무 이렇게 먼지가 끼고 거기에 때가 끼어가지고 너무 보기가 싫어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 먼지가 안 털리고 그래서 좀 더 기술적으로 잘 털어야 되겠다 싶어서 화랑에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화랑에 이렇게 갖다 주니까는 그 화랑 주인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게 그 유명한 블루보이라는 작품인 거예요. 왜냐니까 뒤에 이 토마스의 사인이 들어가 있고 다 이게 진품이게 나타난 거죠. 엄청난 발견이었죠. 여러분, 그 당시에 상당히 좀 오래됐는데 그 당시에 이 그림의 값이 100만 달러였습니다. 엄청난 거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귀한 것도 여러분 먼지 속에 쌓여 있으니까 그 가치를 못 알아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에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요. 그래서 죄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일 죄만 털어내면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고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만 털어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시편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회개의 시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닭관체의 시라고. 근데 왜 이것을 닭관체로 썼느냐 하니까 쉽습니다, 여러분. 암기하기 좋도록 그렇게 쓴 것입니다.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생각하면 한 절 한 절이 생각나게 그렇게 쓴 것입니다. 이 뜻은 뭐냐 하니까 닭관체로 쓴 시는 전부 다 암기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암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먼저 다윗이 이 시를 써놓고도 본인이 이것을 암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암송을 했기 때문에 이 암송한 것으로 회개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편은 암송을 했습니다. 암송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사랑만 이야기하고 오늘날 평강만 설전하니까는 회개는 강조되지 아니하는데,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영성입니다. 회개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회개할 때에 사람의 먼지가 털어집니다. 회개할 때 마음이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 삶이 살아납니다. 회개할 때 신비한 일이 살아납니다. 근데 사람이 그 죄 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가 배상할 일이 있으면은 또 가서 용서를 빌 일이 있으면 가가지고 배상을 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그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걸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에서 너를 사해 주실 것이고 모든 것에서 너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그 약속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 속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죄책과 그 죄의 어떤 세력과 그 죄에 대한 저주에서 여러분 해방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1000번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10,000번의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서 참되게 회개하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회개하는 모습을 볼까요? 여러분 11절 한번 볼까요? 나의 죄악이 크오니, 자신의 죄가 참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죠. 여러분, 크다, 내 죄악이 참 크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픔을 가지고 미움을 가지고 그 마음이 참 이렇게 간절한 어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시면은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은 지나간 죄까지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면은 뭐 지나간 건데 뭐 끝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그런 악으로 깊이 여기면서, 여기 죄와 허물이라는 말 자체는 낱낱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가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그의 회개가 얼마나 절실하고 간절했는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십자가 옆에서 있었던 한 강도의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을 자라는 처절함을 가진 그런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틀림없이, 틀림없다 말은 제가 너무 과하고요, 대부분 우리의 이렇게 지적하는 어떤 하나님이 요거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 털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짓고 또 환난 가운데서 바로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그에게 은혜의 빗줄기, 의의 빗줄기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축복을 주셨는데,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2절에서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이 기도한 대로 승리를 주셨겠죠. 3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다, 이 말씀 속에서 그의 명예를 지켜주시죠. 5절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구원을 약속해 주시죠. 8절 9절에서는 그의 도로 교훈하시고 정의로 지도하신다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약속을 분명히 주시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10절에서는 언약적 진리와 사랑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언약적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재용서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내가 내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고, 그것을 그 기도를 드리는 다윗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남다른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은혜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데니스 디한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분은 데일리 브레드라는 매일의 양식이라는 책을 오랫동안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이렇게 글을 계속 써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8년 전에 17살 된 자기의 딸을 교통사고로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자 이 목사님은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딸은 너무나 좋은 아이였고요. 아름다운 미소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있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그렇게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오게 되면 누구나 다 좋아했던 딸인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그동안 믿었던 성경 말씀, 그동안 믿었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아이가 그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꽃도 피보지 못한 채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트래직하게, 그래서 그렇게 비극스럽게 그렇게 끝날 수 있느냐. 이걸 누가 여러분 설명해주고 누가 이해시켜 주겠습니까? 장례식을 마친 뒤에도 목사님은 몇 달 동안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그 목사님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지라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도 독생자가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그 딸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이 디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눈물의 계곡, 슬픔과 고통의 계곡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나와 함께 계셨고 내 곁에 계셨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슬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랐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위로할 수 없었지만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칸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 데일리 브레드, 곧 매일의 양식에 쓴 그분의 글들을 보는 사람들은 과거의 그 글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과거의 그 글도 참 좋았고 너무너무 좋았지만 지금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깊어진 그런 어떤 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까지는 성경 공부와 묵상을 통해서 글을 썼지만 이제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안타까움과 외로움과 이별을 거치고 난 뒤에 바로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수많은 독자들에게 정말로 다가오는 그런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디칸 목사님의 그 사랑스러운 딸을 데려가셨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건 잘 모릅니다. 그렇게 하셨는지 저렇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하셨다면 너무 하나님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니까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내일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에 넘어지고 슬픈 가운데 그냥 끝나버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걸어갈까요? 물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죄가 있다면 그걸 털어버리는 그 길을 걸어갈까요? 다윗처럼 그 길을 걸어갈까요? 아니면 다른 길을 걸어갈까요?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똑같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다르다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을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꾸로 말합니다. 사람은 똑같다. 당하는 고난이 다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똑같습니다. 당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여러분, 남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남다른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다윗처럼 남다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으로서 남다른 사람이 될 때 무엇부터 달라져야 되느냐 하니까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부터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고 하나님 어떻게 길을 걸어갈까요? 부르면서 하나님 혹시 내가 털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